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과부의 동전들.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에서는 눈을 들어 두 종류의 사람을 보셨습니다. 한 부류는 부자들이고 한 부류는 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그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보시고 부르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또 부르시고 물고기 잡는 걸 보시고, 그리고 세리 마태도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저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도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부르시고,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도 찾아가셔서 보시고 네가 왜 여기 누워있냐 하시면서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를 보셨습니다. 헌금함을 향하여 보셨습니다. 이때 당시 회당에 사람들이 모일 때 헌금함이 그 문 옆에 있었나 봅니다. 출입문 옆에요. 그러니까 아마 구조가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 구조도 헌금함이 문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찍이서 앞쪽에서 나와서 보시고 이렇게 사람들 둘러보시듯이, 그리고 여기 주변에 사람들 몰려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회당 곧 성전 혹은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헌금함에 누가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종이 지폐보다도 뭔가 그 동전을 만들어서 그 동전으로 서로 물물 교환하면서 거래를 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에 사람들이 주머니가 있을 거고 그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다가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한 10년, 15년 전쯤에는 동전을 좀 자주 썼던 것 같은데, 이제는 동전이 저기 헌금함에 쨍그랑 짤랑 하면서 떨어지는 소리는 잘 듣기 어렵습니다만, 저 어릴 때는 동전을 많이 썼어가지고 동전으로 헌금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100원짜리, 어릴 때는 100원짜리만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문방구 가서 뭐라도 사 먹을 수 있어서 500원만 있어도 많은 거였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더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때는 뭐 1원짜리 동전, 뭐 2원, 5원짜리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10원짜리만 있어도 뭐 하고, 그래서 그런 동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헌금함에 넣었을 때 소리가 더 풍성하죠. 짜라라랑 하는 소리가 난단 말이죠. 혹은 철부덕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들리는 소리를 듣고서 그 사람이 얼마나 무게 있게 헌금을 많이 했는지 또 적게 했는지가 드러나 보이는 때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아주 소리 없이 그냥 지폐가 사라락 들어가고 봉투가 톡 하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계좌로 그냥 띵동 하고 보내는 그런 좋은 시대가 되어서 누가 얼만큼 많이 하는지 별로 티가 안 나는, 그래서 아는 사람들만 하는, 헌금 개수하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특히 이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예수님 보시기에도, 예수님 원래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아시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이 외적으로 부자인지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인지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적게 하는 사람인지가 잘 나타나 보여서 그들이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헌금에 먼저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에 앉을 때 쨍그랑 하는 소리가 짤그락거리는 소리가 크고 혹은 절부덕거리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쳐다보고 누군지 알고 판단을 하겠죠. 친하게 지낼 사람이냐 아니면은 별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사람이냐. 내가
나한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줘야 될 사람이냐, 그게 판단이 될 거란 말입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그리고 헌금한 가까이 앉은 사람, 뒷자리에 앉은 사람일수록 그게 더 잘 들렸겠죠. 사람들의 시선이 그게 느껴지면 헌금을 하는 사람도 그 시선이 당연히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당당하게 자기가 집에서 헌금을 얼마를 할 것인지 많은 동전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오면서 또 주머니에서 짤그락짤그락 거리면서 무게를 느끼면서 올 거 아니에요. 그 무게를 느끼면서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러면서 가지고 와서 이제 그 헌금함에 당당하게 쫙 넣으면서 쫘라락 하면 철푸덕 하는 이런 소리를 내는 그것에 어쩌면은 자기 만족감을 느끼면서 교회를 가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헌금을 하는 사람도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외적으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이 되고 평가가 되고, 스스로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나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이는 행위가 헌금의 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 연보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무게를 나타내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기 때문에 그 보물을 얼만큼 주님께 드리느냐에 따라서 주님께 얼만큼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헌금하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 동전 잘 쓰는 때에는 쨍그랑 혹은 짤그락 거리는 그 절부덕거리는 그 소리가, 그 무게가, 턱 떨어지는 무게가 곧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외적으로 잘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게 있게 절부덕하는 소리가 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하나님께 더 마음을 많이 쓰는 사람들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헌금에 양을 두고 믿음의 척도를 판단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좋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안 좋아서 가난하고, 믿음이 안 좋으니까 이것밖에 드릴 게 없고,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 드는 거 보니까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군,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군,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인본 사상, 그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서 사람의 생각을 깨어뜨리고 그것을 눌러버리려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헌금의 무게를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의 무게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보셨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 보시고 또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과부의 동전들, 과부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저 부자는 소리가 크구나, 절부덕. 와, 저 부자는 더 크구나, 절부덕. 와, 저 부자는 잘부덕. 좀 별로네. 이러면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많이 했구나, 많이 했구나, 적게 했구나 이러면서 부자들을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짤그락 하는 그 작은 소리, 작은 손길, 작은 무게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다른 많은 부자들이라면 그 전까지 철부덕하는 소리를 내면서 동전 꾸러미를 낸 사람들이겠죠.
우리 조선 시대에도 그 엽전이나 뭐 이렇게 구멍 동전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줄로 꿰어가지고 이렇게 쩔그락 거리면서 줄 풀어가지고 하나씩 빼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랬던 때가 있잖아요. 그 뭉텅이를 탁 떨어뜨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보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많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모든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숫자가 중요하죠. 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모이느냐, 또 얼마나 많은 숫자의 계좌 이체가 이행되느냐, 아니면 얼마나 더 많은 숫자의 지폐가 헌금함에 들어가느냐. 사람의 키도 그렇잖아요. 누가 1cm 더 크고 2cm 더 큰지 숫자에 따라서, 심지어 아주 팽팽한 경우 0점 몇점 그까지도 내가 너보다 0.5cm 더 커. 그 숫자 하나에도 사람들은 굉장히 연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부가 동전 2개 넣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전 2개 넣었다 하는 게 어느 정도 가치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전 2개 넣었다 그러면 보통 이 동전 2개가 한 번 거래하면은 이제 하나 없어지는, 또 한 번 거래하면 하나 없어지는, 아마 2번의 거래를 할 만한 큰 그런 정도는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많지는 않은 겁니다. 2개면은 짱그랑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데다가 가서 거래할 때 빵 하나 사고 우유 하나 사면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100원짜리가 아니라 500원짜리라 그러면은 빵 5개, 우유 5개 이 정도 살 정도의 가치가 될 겁니다. 여기 나오는 생활비 전부라 그랬는데요. 아주 많게 보면은 한 60만 원, 100만 원 그 정도가 우리가 보통 현재 시세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딱 밥만 먹고 사는 정도의 금액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이 생활비가 한 달 생활비냐, 아니면 일주일 생활비냐, 한 번에 먹고 끝날 금액이냐, 그것도 다릅니다. 일주일 먹을 생활비였는지 아니면 하루 먹을 생활비였는지 그건 가치는 모릅니다. 그 금액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과부에게 있어서 생활비 전부, 지금 과부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계 전부인 것이 중요한 겁니다. 과부는 그 생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나의 생계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계를 책임지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 동전 2개를 넣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부자들에게는 그 동전 2개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죠. 집에 더 많은 동전들이 있으니까요. 그게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먹이시지 않아도 자기는 먹을 다른 동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과부에 비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으면 나는 못 먹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하셨고, 오늘 이 과부가 바로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의 있는 생계를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전부를 드리는 게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가능합니다. 쉽습니다. 10만 원이 전부다 그러면은 10만 원 드리는 거랑, 100만 원이 전부일 때 100만 원 드리는 거랑, 1000만 원이 전부일 때 1000만 원 드리는 거랑, 1억이 전부일 때 1억 드리는 거랑, 그 다음에 10억 전부일 때 10억 드리는 거랑, 혹시 100억이 있는데 100억 전부 드리는 거랑, 1000억이 있는데 1000억 전부 드리는 거랑, 여러분 어떠세요? 10만 원이 전부일 때 혹은 만 원이 전부일 때 드리는 거는 할만합니다. 어차피 그만큼은 또 생길 것 같으니까요. 근데 100만 원 이상 가면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마음이 떨립니다. 과연 이것을 내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한테 그만큼의 더 채워질 것이냐, 내가 1억을 헌금하고 나면 그 1억이 내게 또 채워질 것이냐, 그것을 내가 비우고 나면 그만큼 들어올 것이냐,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죠. 이 드리는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께 향유 부은 마리아, 향유 부은 여자의 마음에서도 우리는 배워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잣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부자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그 한 여자는 자기의 300데나리온, 어떻게 보면 혼수용품 그 지금껏 준비한 그걸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래, 맞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고마워하고 더 많이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자라고 해서 더 적게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가 얼마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의 전부를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에 그만큼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그걸로 된 겁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감사한 것처럼, 많이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자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가지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부를 다 헌금했다고 칩시다. 사람들한테 뭐 칭찬도 받고 그러겠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이 올 수 있냐면 괜히 했다 하는 안타까운 혹은 아까운 그런 마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안 한 게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헌금을 했는데 빚을 내서 헌금을 했다. 근데 그게 나한테 시험이 됐다. 아, 괜히 빚졌어. 헌금하려고 빚까지 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들 거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은과 금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난 니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냐? 나한테 헌금하는 것 때문에 니들이 시험 든다 그러면 나는 그거 안 받고 싶다. 예수님, 하나님 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이 과도하게 그렇게 표현하면서 혼자 스스로 넘어지고 시험 드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그거예요. 자신이 감사한 만큼,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만큼 하는 겁니다. 과부의 두 동전, 과부가 감당할 만할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과부의 생활비이기 때문에 또 그 생활비를 벌거나 혹은 들어오거나 할 겁니다. 과부가 할 수 있는 만큼이고 부자들도 할 수 있는 만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이, 나의 생계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 생활비 전부라는 그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의미,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도 아까워하거나 인색하게 억지로 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은 아까워하거나 혹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든 이 물질이나 혹은 헌금을 할 때에 그때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정말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괜히 했다, 뭐 나중에 돌려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 드리는 나도 기쁘고 받는 하나님도 기쁜 것이 참 연보이고 억지가 되지 않고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는 주일 우리 이번 보수 공사를 위해서 작정 연보를 하기로 작정 헌금하기로 그렇게 광고를 하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일주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있으신 분들 얼마를 하면 좋을까? 금액이 좀 고민되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 금액이 좀 고민이 됩니다. 나는 어느 정도의 몫이 배당되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느 정도를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총 공사 금액이 얼마쯤 될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 교회 총 이 회원이 몇 명이다. 그 중에 하나로 나는 얼마를 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역에 중차대함으로 낸다 그러면은 제가 전도사니까 한 20%나 30%는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만한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하지도 못하는 거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것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일까? 그렇다고 너무 또 믿음이 있는 것일까? 뭐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이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무거워가지고 괜히 막 내가 2, 3억 하겠다고 있지도 않은데 막 그래서 혼자 스스로 무거워하고 그러면 오히려 제가 은혜가 안 되고 또 보는 사람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도 별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이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 그걸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얼만큼 도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만큼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계를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분량 있죠? 그 믿음의 분량을 기도하면서 그 방향을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그것이 저는 이번 작정의 응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아무도 금전적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해서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서로가 십시일반 힘을 합치면 할 수 있고 어린아이의 도시락도 사용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표현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정 시간이 왔을 때 내가 미리 준비한 마음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표현하여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내 믿음이 또 내 사랑이 더 강해지고 또 더 견고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부디 아무도 낙심하거나 혹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